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전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도 설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5번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파고들고 오늘 성경 이 본문만 여러분들이 파고들어 은혜를 받고 실천만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파고들고 실천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압축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회개를 통한 전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처음에는 소수,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이나 회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가슴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몇 마디 권함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니 이날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몇 번이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게 되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3,000이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치게 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게 될 때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찔림에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은 마음을 찌름을 받게 될 때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가슴에 딱 찔림이 오게 되고 여러분 더 좋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이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유를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죽음을 통하여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씻음받고 내가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왜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제 잘난 맛에 살만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논문을 적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그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 외에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새벽 안개와 같다라고, 그리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열흘 만에 사라지는 푸르이 꽃과 같다라고 했고, 오전에 태양이 내리쬐게 될 때에 태양에 있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잠시 잠깐 후면 해가 지게 되면 그림자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침 이슬 새벽 안개의 그림자와 같고 푸르이 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좋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방법, 자기 세상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인 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의인이 없는 모두 다가 죄인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거부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명예인가요? 엑셀런트한 차고 집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명예도 잠시 잠깐이고, 코미디 이주일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때 우리나라 코미디계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사람, 죽기 직전에 폐암으로 죽었는데요. 그가 한 말이, 세상의 모든 인기는 한 번 휩쓸려 오는 그 파도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 방에 간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중요한가요? 돈은요, 중요합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유할 때에 잠시 잠깐의 기쁨,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민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가지고 있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걱정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듯하게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돈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수가 없고, 돈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돈은 여러분 편안한 잠자리에 있어도 잠은 여러분 돈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이 세상에서 최악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은, 죄를 회개받고 하나님에게 천국 자녀가 되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 세상 최고 좋은 데보다 더 몇백 배 좋은데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수는, 절대 다수는 천국 자녀로서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안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천국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국을 소개받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약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한 개가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렇죠? 복도에도 가는 사람 왼쪽으로 가고 서로 왼쪽으로 가고 이러면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요즘 복도에 다 가보게 되면요, 가는 사람은 다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교통 그 진리는 사람은 왼쪽, 차는 오른쪽이 진리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람들이 비킬 때도 오른쪽 걸어가면서 비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케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는 대상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 모두가 행복하게 70년 아니면 80년 더 길게는 90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잠깐의 삶 이후에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시험치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의 소원이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고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별 불편함이 없고 별 탈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왜요?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보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못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빨리 알고 인정하는 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 없는데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왜 오래 가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한쪽에서 이 소리만 하면 빨리 부부싸움이 멈추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이 중학생 아들이 10,000원을 아빠 지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10,000원 쓸 때는 오락실에 가서 즐겁게 10,000원을 놀았는데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버지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릅니다. 내 지갑에서 아들이 10,000원을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10,000원을 훔쳐가 오락을 즐기고 온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고 엄밀한 마음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적 방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할과 신약 성경의 역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12명, 20명, 30명을 죽인 사람도 그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다. 그걸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녁에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나고, 그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하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의 모습 보이는 그 귀한 일입니다.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하라면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죄를 짓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으냐 안 열으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은 자기만이 열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서 회개치 않았던 모든 죄를 해결 받고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열쇠,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요? 회개치 않으므로.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두 다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타고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적인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6개월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6개월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색깔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검은 죄악의 색깔입니다. 검은 죄악의 색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게 될 때에 더럽혀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대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음식을 담을 때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서 그곳에 음식을 담아 대접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때에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실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외쳤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37절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38절 위에 그 위에 더 38절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먼저 37절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전제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술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게 만들고요, 부부 간을 갈라놓게 만들고, 이 죄는 아무리 절친이었던 사랑하는 사람과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 방법을 평소에 나와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소원한 관계, 안 좋은 관계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계속 그렇게 어색한 관계 가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남편 한 분 똑똑히 들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색했었던 친구, 그럼 평소 어색해 가는 것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관계를 풀어야죠.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것, 원수를 많이 남기고 죽는 것, 그 사람 사업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돈을 못 남겨도 많은 사람을 남기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내가 안 좋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과 나는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은 이쪽에 앉으니 나는 이쪽에 앉아야지, 서로 피해 당기고.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잖아. 그죠? 이런 것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오고 찔림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반드시 찔림이 오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교회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는 친구, 이웃, 친척,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 해피박스를 나누면서 이 속에 간절히 적혀있는 내가 지금까지 너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표하고 미안했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본격적인 하나님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불행합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갖추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불편해요? 죄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죄를 짓고 나면 괜히 숨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다니까요. 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리 교통순경이 많이 있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은 것은, 내가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가면 아무 겁나지 않는다. 그런데 1km 전방에서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했거든. 이야, 저 경찰이 봐서 못 잡고 불편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특별히 에베소로 교회에서 같이 장로님들과 섬기다가 이제 그곳에만 마냥 머무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 다니면서 전하고자 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회개가 전제된 믿음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회개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마음,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영, 거룩한 영,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회개를 자꾸 주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시고 강단에서 지금도 회개에 대하여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구주가 아니다. 너무 더러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잖아. 마음속에 회개부터 해.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만 살아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법칙과 논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순서지,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순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개는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기에 모두가 순종하여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했더라면 이 땅에 다시는 심판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되지 않았겠어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죠. 죄를 품고 갑니다. 삶이 불편합니다.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 한 번 두 번 결석하고 중직자가 교회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마음 아파하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감각을 상실하고 의지가 마비되고 생각 사고가 마비되고 결국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을 매일 지옥 백성처럼 불행하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질병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뜻 생각해 보면 회개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평소에 그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베푸신 그 후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과 내가 아버지께 한 일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지요. 그때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듣지 못합니다. 기회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을 잘 인정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소리 왜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가정이 편한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 한마디만 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뻔한 나쁜 길을 가면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 소리 소문, 유튜브에 나오는 엉뚱한 소문들 뉴스, 누군가가 한마디 던진 그 말, 읽은 책에서 한 줄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이야기들에 쫀곳 귀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인생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의 흔적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회개치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숨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잘못 실수 여러분 나의 부족함 죄악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될 때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의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단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임금이 부하에게 잘못했다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달려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달리고 싶나요? 죄의 문제가 걷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두 방법이 있는데요. 하이웨이와 같이 빠르게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막 아싸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짜증나 교회 가기가 힘이 들어 억지로 교회 와야 돼 안 오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여러분 불편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좋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는 재밌게 신나게 달려가지만 비포장도로 거기에 달려가게 될 때는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똑같은 차를 타고 가기는 가지만 힘들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막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내가 아까 10,000원을 막 가가지고 오락을 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약간은 뭐 교훈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많은 때문에 그래야 가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많은 때문에 평생 아버지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토해져 나오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보니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은혜스러운가 보네. 우리 박한수 후보님 우신다. 지금 도지사로 나오신 분인데 제가 우리 교인 아니면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있어요. 뭔가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멋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을 잘 사람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달라고 소원 기도부터 먼저 하는데 회개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누구에게 관계는 틀어져 있는데 잘못됐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이번 기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간절히 적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함께 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사람들이 많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 다 여러분 3개씩 사가지 마십시오. 나는 꼭 2 사람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2개는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1개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펼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집중. 그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 반응이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 몇 주 사이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